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인고로 일어나셔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간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야 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넘치고 여러분 한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6번째인가 7번째인가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면 놀랍게도 그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예수님이 너무 궁금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사모돼서 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안에서 거부가 되고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튕겨져 나가고 예배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먹지 못한 자는 아직 알곡이 안 된 거예요. 굉장히 이제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는 거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고 분명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으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때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버거워도 우리가 이걸 먹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를 좀 쫑긋하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살면서 그 사회에서 타인에게 어떤 폭행과 그리고 살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아래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폭행이나 살인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면 선한 자가 없어지고 악한 자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악과 폭력의 도시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누구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합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정당방위라는 법을 도입했어요. 정당방위라는 것은 어떤 위험에 직면할 때 자기를 보호하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정당방위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애를 쓰죠. 특히 인간에게는 종교란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보호받고 싶어 하죠.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보장되어야 정상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한 상대를 누르고 괴롭힐 때 희한하게 그 느끼는 쾌감이 있어. 그걸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것들이 커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안절부절하도록 막 상대를 괴롭히는 것은요. 인간의 그 타락한 죄성에서 나오는 극도로 예민한 쾌감입니다. 이런 쾌감을 어디서 제일 많이 느끼냐면 스포츠에서 제일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학교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이 본성 자체가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누르고 누군가가 나보다 잘못한 거에 대고 나보다 좀 못하는 걸 보면서 그 쾌감을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죄성인 거죠. 사람은 약한 자를 보호하려는 그런 본성도 있지만 약한 자를 괴롭히는 타락한 본성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사람과 사안에 따라서 보호하는 본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공격하는 본성이 나타나기도 하죠. 현대인들은 자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예민해요. 그리고 거기에 우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최소한 자기방어 개념은 국가든 개인이든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하고 때때로 폭력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적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당방위의 원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때때로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상식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져요. 그래서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바짝 쫓아가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좀 먼 거리에서 쫓아가는 것을 매우 선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른편 뺨은요, 내가 오른편 뺨을 지금 여기 제가 오른편 뺨을 맞는다 그러면 앞에 서 있는 상대편은 왼손으로 때려야 제가 오른편 뺨을 맞아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뺨을 맞으신 게 오른편 뺨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중동 지역은 오른손은 밥을 먹는 손이고 왼손은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대변 볼 때 닦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예요? 항문 닦는 손이라 지저분하고 더러운 손이죠. 그 손으로 일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왼손으로 상대편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것은 아주 모욕을 주는 일입니다. 아주 모욕적인 행위예요. 자기 자녀들은, 중동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절대로 왼손으로 때려서 오른쪽 뺨을 맞게 안 해요. 때리면 오른손으로 때려서 왼쪽 뺨을 맞게 하지. 그 정도로 이 중동 지역은 왼쪽 뺨을 맞는 게 수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당하더라도 분명히 다시 대적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반대편 왼편의 뺨까지도 돌려대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이런 모욕이나 구타를 당해도 더 당하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가시죠? 더 당하라니까? 자, 이 더 당한 거 예수님이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은 이 당시에 어떤 분이 되어야 합니까? 오른편 뺨을 맞지 않도록 지켜줘야 되고 누군가가 때리면 막아주고 보호해줘야 될 주님이,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그 환경과 그 환난과 공경에서 구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그 일은 하지 않으시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놓고 그 뺨까지 맞으라고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서 지금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었고 신앙생활도 자유롭지 않았지만 로마의 그 정부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걸 되찾고 그곳에서 속박된 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이 자기들을 그 로마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뭔가 좀 갚아주고 하려고 하나보다 싶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이상한 말만 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종들에게 그 종 말을 함부로 한다고 뺨 맞고, 여러분 또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그 종들에게 심하게 이리저리 뺨을 맞고 곤욕을 치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뺨을 맞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권능의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뺨을 맞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능이라는 말에 그 권능이 내가
내가 권능의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권능이 말뿐인 거짓말이라고, 그거 증명해보라고 하면서 사정없이 뺨을 후리치고 또 후리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른뺨을 사정없이 맞고 또 맞는 그런 기나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미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수모와 뺨을 맞고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그런 수욕과 모욕을 당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상하던 존재로 만들어놨고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그 누구도 인간 중에서 어떤 피조물도 억압받지 않게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보호했는데 우리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려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자연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짐승으로부터 주님이 다 보호해 주셨고 인간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여러분 모든 죽음과 재난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타락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지 말란 건 더해요. 그 타락한 본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지 말란 거 더해. 그래서 명령하신 말씀에 뺨을 때리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한 것은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면상에 그리고 뺨을 때리는 것과 동일한 죄악입니다. 인간은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줘야 살지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그 인생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이제부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보호막이 없어지자 서로 피조물끼리 상대를 때리고 폭력적인 그런 살벌한 정글로 바뀌어버렸어요. 정글 서로 막 물어뜯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으려고 남을 죽이는 거야. 심판자이자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없어진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보다 더 폭력적으로 약한 상대의 뺨을 주저하지 않고 때립니다. 여러분 때리는 이유는요. 잘못해서 때리고 더 잘하라고 때리고 기분 나쁘다고 때리는 짐승보다 못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게 만들었고 인간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오늘이 이제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여태까지 알았던 고난주간이야.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잡혀가셔서 그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는 것이 이제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셨다가 다시 그 빛으로 광채로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 뺨을 맞는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번 들으면 스쳐가서 은혜는 받지만 집에 가서 생각하면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계속 아주 강력한 말씀은 반복해서 지금 하는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라고. 심령 속에 들어가라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문 당하고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할 때 이 뺨을 맞은 이유가 자신이 권능으로 오실 그리스도라고
자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서 읽어도 됩니다. 자,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요. 네,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62절에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내가 그니라, 내가 권능의 인자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고 구름 타고 온다. 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런 말을 할수록 더 뺨을 때리고 그냥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2절에서 권능자의 우편이란 곧 예수님 자신의 권능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하늘 구름을 타고 권능으로 이 땅에 내려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재림할 때 구름 타고 내려온다는 걸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 말로만 그렇게 권능과 능력의 그리스도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직접 한번 보여봐. 보여보라고. 보여봐 하면서 사정없이 예수님의 뺨을 내리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의 뺨을 이렇게 이 완악한 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내리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두 대 뺨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맞고 또 맞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이라고 그들이 안달이 나서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분명히 자백했지만 여러분, 자신의 능력까지 다 보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은 그 능력으로 죽임당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안달난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어떤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도 침묵으로만 가만히 일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침묵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고 가장 모욕적인 오른뺨을 때리고 또 때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막 주먹까지 날린 거야. 주먹까지. 뭐 이렇게 그냥 뺨만 때린 게 아니라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신문하는 그 로마 병정들,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어요.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이신데 당신이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일 수도 있어요. 너희들 다 자거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희들 다 자거라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잠들 수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살릴 때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나사로만 나오지 그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잠자는 자야 일어나 하면은 온 인류에 죽어서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다 나왔어요. 그 정도로 신적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그 능력을 뽐내려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들을 살리고 그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어서 이 죄 많고 천박한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권능과 능력의 그리스도임을 밝혔지만 그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뺨을 맞고 또 맞는 수모와 크고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 뺨을 맞으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미리 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것은요, 바로 자신이 뺨을 맞으면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미리 예수님의 이 공생의 초기 때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서 뺨을 맞는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뺨을 대신 맞아서 인간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대신 침묵으로 당하고 인간을 보호해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일명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산상수훈, 곧 율법의 완성 설교에서 모든 것을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인간들에게 뺨을 맞으라는 그런 참혹한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인간들에게 우리가 뺨 맞으라는,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 뺨 대주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뺨을 맞으시겠다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본문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죠. 우리는 내가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꾹 참고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왼편 뺨까지 대주자,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래야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는 윤리적인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 볼 수 없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교황과 같은 잘못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 뺨을 맞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맞으시는 거야. 오른쪽 뺨 맞는 건 우리가 맞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의 커다란 능력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참혹한 고문과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고 반드시 자신의 그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괴롭힌 모든 자들을 징벌하고 대갚아줍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만 존재하는 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의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는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끝까지 자기의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언젠가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갖고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침묵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어떤 고문과 회의에도 인간처럼 어리석게 넘어가거나 인간의 그 지략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간파하고 속지 않고 고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강력한 고문과 매 앞에서 모든 인간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침묵으로 끝까지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참혹하고 혹독한 이 모든 고문과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신적 능력을 갖추고 계신 예수님 뿐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의 보호를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막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끝까지 지옥적인 오른편뺨을 맞아가면서도 대항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인간은 전혀 버틸 수 없는 이 경지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진 고문과 치욕 속에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큰 능력과 그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시고 침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완벽한 여러분 보호는 오직 신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정말 모진 고문과 험담과 그리고 끝없이 뺨을 때리며 모욕을 주어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줄 힘과 그리고 권능이 있었음에도 참으셨습니다. 인간은 고문을 당해도 피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이 없어서 당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고문을 피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그 모진 고문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줄 것이 없어 맞은 줄로 알았어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뺨을 맞고 뺨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뺨을 사정없이 그렇게 후려칩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인간을 사망의 형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해야 할 고통과 아픔을 미리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6장 10절에서 주님이 모욕당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틈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미리 구약에서 지금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그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고 당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른쪽 뺨을 맞고도 또 왼쪽 뺨을 밤새도록 맞아야만 했어요.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았고, 마치 거짓말쟁이처럼 취급받았고, 마치 자신이 죄인이어서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했지만 이 시대는 그런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 이 시대에도 멈추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앞날의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맡은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자세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예언적으로 기록해 놓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초기에 앞으로 내가 공생애 동안에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사전에 모든 것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고난과 사역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39절 읽었죠? 그 말씀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붙잡혀서 그 심한 모욕의 오른편 뺨을 맞기 거의 3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맞아야 할 뺨을 대신 맞고 모든 인간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자신이 타락한 인간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대신 뺨을 맞겠다는 그 말씀을 오늘 5장 39절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뺨을 맞으면서 그 뺨을 맞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이제 더 이상 뺨을 맞을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맞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뺨을 맞으면서도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않는 것은 악한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한 자를 징벌하기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가 뺨을 맞았습니다. 뺨을 때린 것은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으면 사용해보라는 그런 희롱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 하인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서 그 고문당할 때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간이 완악하고 잔인하냐면 주님을 끌어다가 놓고 예수님 눈도 가리고 누가 네 뺨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보래. 그런데 예수님이 그 누가 뺨 때렸는지를 몰랐을까요? 누가 뺨을 때렸는지 주님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알아맞혀보라고 하면서 희롱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누가 때렸는지 알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면서도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그 침묵으로 모든 인간들의 타락한 죄는 용서받는 길이 생겼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죠? 예수님이 그 뺨 때릴 때 같이 니들 왜 내 뺨 때리냐? 그렇게 했으면 그들은 그 앞에서 다 엎어졌지. 근데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다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보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문과 모욕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진 고문과 멸시와 수욕을 다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호가 됩니다.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진 고문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못 견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큰 능력이 있음에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리스도적 능력과 권능을 감추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라고. 악한 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악한 자를 멸하면 돼요. 그러나 주님은 악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의 모진 고문과 치욕을 다 받으면서 견디십니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욕을 다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호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던져야 합니다. 악인을 보호하는 것은 악인이 주는 모욕을 감당해야 그걸 침묵할 수 있어요. 불 속에 갇힌 사람을 구하려면요,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물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하려면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자를 만나야 그 타락한 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원리야, 원리. 타락한 인간을 구하려면 타락한 인간 속으로 들어와야 타락한 인간을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타락한 인간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침묵해야 된 거고, 그래서 그분은 변명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를 구하려고, 인간을 구하시려고. 타락한 자가 내려치는 뺨을 맞아야 타락한 인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호는 권능으로 모두를 죽이는 살인적인 보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권능으로 자신의 뺨을 내어주는 그 헌신과 인내의 보호인 줄 믿습니다. 보호라는 것은 때때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간이 타락을 하고 마침내 모두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야 해요. 근데 그 지옥에 들어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뺨을 때린 행위는 인간들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뺨을 맞으면서 갚아도 부족하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어리석은 인간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워놓고 그렇게 뺨을 때리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하고 그 갈고리 채찍으로 살점이 뜯어질 정도로 채찍을 주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지옥의 이 끔찍한 형벌을 타락한 인간들에게 피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하는 자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대신 보내서 지옥의 형벌로서 영원토록 맞아야 할 그 뺨의 형벌을 예수님에게 대신 지워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대신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은 그 형벌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이 타락한 세상에 보내서 인간을 대신해서 그 지옥의 뺨을 맞게 하시고 인간을 그 형벌로부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비하심과 이 자비로우심, 그리고 미리 준비하심은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인간의 형벌을 없애는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뺨 맞는 소리를 멀리서도 들었죠? 네, 얼마나 거기서 그 뺨을 사람들이 세게 때리고 또 얼마나 거기 예수님 잡아왔을 때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는 새벽에 공회원이 모인 장소에서 가득히 울려 퍼지고 정말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심하게 맞는 소리는 예수님에게는 아픔과 고통의 소리였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면서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맞는 그 소리는 바로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바로 보호의 소리였고 바로 영생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른편 뺨을 맞는 그 치욕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타락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뺨을 맞지 않았다면 그 뺨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당해야 했고 그 뺨은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맞아야 될 뺨이었습니다. 이제 그 뺨으로 인하여 평생에 뺨을 맞지 않고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리스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의 뺨 맞는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에 밤새도록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뺨을 맞아가면서까지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자신의 영광을 숨기고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다는 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믿어져야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권능과 능력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스스로 증명할 때까지 얼마 동안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죠. 이것이 유대교 율법에 정해진 법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고 곧바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당장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보이라고 아주 모진 신문과 고통을 우리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었어요. 중동 지역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도 위배됩니다. 유대교에서 정해진 법에 위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당 방위를 요청하지 않고 그 모진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지만 자신이 죽고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인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살고자 유대교 율법에 정해진 요구를 하지 않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타락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인이 지옥에서 당해야 되는 그 뺨의 형벌은 영원히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현세에서도 이제 내세에서도 모든 형벌은 다 사라집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 보호하시고 자신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보호 날개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형벌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의 날개를 거부하면 어떤 자도 지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돌을 던지고 그리고 영원토록 뺨을 맞는 형벌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는 자신의 죄로 맞아야 될 이 뺨을 영원토록 맞지 않아도 되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란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뺨을 때리는 이 어리석은 천주교 사제들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성도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고난을 받고 뺨을 맞으면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은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성도란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호 아래 그 아래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잘 살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다 성도를 보호해 주잖아요. 주님의 날개 안에만 들어가면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어떤 고행이나 어떤 공문으로나 자신의 죄로부터 면제를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들은 불교처럼 천주교처럼 어떤 종교적인 고행과 어떤 종교적인 고문을 통해서 깨끗하고 의로워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인생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대적하고 자신의 인생을 대적하고 자신의 행복을 대적하며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는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은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업도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과 가정과 사업은 예수님이 항상 보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네. 잘못 인생을 사는 자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비전과 그리고 자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항상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른쪽 뺨과 왼편 뺨을 고통스럽게 맞아가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 중에 어떤 것들을 보호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란 내 인생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바로 내 인생을 늘 지켜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날개 아래, 예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헛되이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 인생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이 보호를 받고 내 가정이 보호를 받고 내 사업이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로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을 하고 있는 그 중에도 일을 하고 있는 그 속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하게 일을 하고 있지 예수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착각하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자가 바로 모든 것을 보호받는 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선인 그런 인생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보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저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봤지만 더 봐요.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1년 동안 정말 이 고난주간에는 정말 해야 돼요.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최소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최소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라고 그걸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라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이걸 승리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주님이 고난받으셨지만 이기셨기 때문에 이 승리주일이라고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고난주간을 우리는 승리주일이라고 합시다. 자, 이 고난주간, 이 승리주일 기간에 과연 이 기도의 자리에 이 나오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나오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바로 예수님의 보호 아래 날개에 있는 자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뺨을 맞아가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치욕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보호의 품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승리주간의 가정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예배 드립시다. 가정예배가 회복되면 그래서 가정에서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더 이제 새벽도 나오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아버지 예배당에 와서 주야로 기도하는 자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정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예수님 앞에서 추추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어 놓으신 그 보호하심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깊은 보호하심과 그 큰 사랑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 가정예배에 잠만 푹 자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도 모르고 결국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기초 위에서 하는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는 예수님의 보호하심 위에서 하는 평안한 수고입니다. 그리고 결실을 보는 수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가정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초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가정예배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보호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가정예배 때 예수님을 만난 자는 교회 왔을 때 멀리서 봐도 여러분 그 얼굴에 막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과 기쁨이 막 환하게 그냥 얼굴에 가득 찬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나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교회에서 가까이서 봐도 얼굴에 온통 짜증과 그리고 불평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는 따스한 인생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자기 뼈가 그냥 부러질 정도로 뼈가루가 닳아질 정도로 노력해서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려는, 그러다가 힘들면 불평하고 짜증내는 인생을 사시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번 고난주간에, 이번 승리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가정예배 때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서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희락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